지난 한 주간, 지난 11월 내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삶의 터전, 하나님이 심어주신 삶의 그 터전에서 다들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절은 이렇게 또 바뀌어서 겨울에 초입에 우리는 서 있고, 교회적으로는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강단 장식을 보시게 되면 온통 보라색으로 그렇게 장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강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강림절 때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이런저런 크리스마스 장식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강림절 촛불인데요. 강림절 혹은 대림절 한 주마다 촛불을 그 불을 밝힙니다. 의미를 담고 하나하나 촛불을 밝히거든요. 오늘 첫 주일은 소망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평화의, 그리고 그 다음은 기쁨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랑의 촛불, 강림절 촛불을 한 주 한 주 밝혀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강림절 기간 동안 늘 그러셨지만 조금 더 경건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속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비워서, 우리 예수님께서 빈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깨끗하게 비워져서 예수님을 잘 모셔드릴 수 있는 강림절기가 꼭 될 수 있기를 부탁하면서 또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오신 주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어떤 때 하셨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있는 8장 앞장에 있는 7장 중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명절을 지키시려고 성전에 올라가셨다.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20절 말씀을 봤더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근데 이 헌금궤가 있는 장소는 성전 가운데서도 여인의 뜰에 이 성전궤가 있었거든요. 명절을 지키시려고 성전에 가셔서 헌금궤가 있는 성전뜰, 그때 여인의 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명절은 말씀 앞뒤를 보면 추측이 가능한데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이 되면 이 여인의 뜰악에다가 4개의 큰 금촛대를 세워놓고 밤낮으로 불을 밝힙니다.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루가 아니거든요. 긴 기간 이 절기가 이어지는데, 그 불빛을 밝히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 때 그 광야 생활할 때를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의미로 금촛대에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얼마나 환하게 밝혀놓았는지 예루살렘의 곳곳에서 성전만 쳐다보면 이 불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에 여인의 뜰, 이 촛대에 불이 밝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여기저기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말씀의 그 때는 이 장막절이 거의 끝나가는 그 마지막 날 안식일 저녁이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환히 몇 날 동안 밤낮으로 환히 비쳤던 그 촛대의 불빛이 점점 가물가물 꺼져가고 노랫소리도 희미해집니다. 신명나게 추던 춤도 점점 힘이 약해지죠. 아쉬운 순간입니다. 마치 긴 잔치의 마지막 순서같이, 긴 잔치의 마지막 시간같이 그렇게 아쉬운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의 뜰에 한복판에 들어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꼭 품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이하에 13절부터 계속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쭉 이어가십니다. 오늘 초점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이 말씀에 집중해 본다면, 강림절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준비해서 모시어드리는 그런 계절, 그런 절기인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그리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그 첫 번째가 빛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두 사람이 정원을 걷고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 또 한 분은 그분의 오래된 친구인데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친구에게 질문합니다. 자네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을 받거든요. 가까운 친구가, 때로는 가까운 친척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지. 그래도 교회 오래 열심히 다니고 내가 하는데 네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나도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잘 믿을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잘 그 대답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잘합니다. 그래, 나에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곳곳에 피어 있는 저 꽃 그리고 저 태양과 같은 관계다. 꽃과 태양의 관계처럼 나와 예수님의 관계도 꼭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꽃은 햇빛이 없으면 시들시들, 그죠? 죽고 말겠지? 햇빛이 없다면 이 꽃은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꽃을 피울 수도 없을 거야. 나는 생명의 빛으로, 사랑과 평화의 빛으로, 소망과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없다면 나도 태양빛이 없을 때 죽는 꽃처럼 나도 죽어버리고 말 거야. 그래서 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살지 하고 대답을 했대.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빛이 없으면 동물, 식물, 물론 이거니와 미생물까지도 활동이 중단된다고 하죠. 생명 활동은 빛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 빛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생명을 얻습니다. 반면에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가면 죽어버리고 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귀한 선언은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림절은 이 세상에 그리고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두 번째,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바른 길은 가장 올바른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귀한 길이라고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강영구 박사님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듯일 거예요. 저는 이분을 생전에 몇 번 뵀거든요. 몇 년 전에 벌써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 강영구 박사님이 시각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그때 강영구 박사하고 부르는데 이분이 시력을 잃은 일이 참 기가 막히죠. 한참 대구장의 친구들과 놀기 좋아할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을 세게 얼굴에 맞았는데 각막이 정확하게 떨어졌다고, 각막이 어떻게 이상이 크게 생겨서 그 뒤부터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방황했겠습니까? 집도 가난했다고 하죠. 절망 중에 있었던 이 소년 강영우에게 빛 대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평생 붙잡았던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분은 좋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해주셨겠죠. 서울 매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합니다.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는데 사모님이 누구냐면 매가학교에서 만난 분이 어떻게 만났느냐, 강영우 학생, 사모님은 매가학교 선생님. 강영우 박사가 공부를 바로바로 한 게 아니라 참 공부를 못하다가 늦게 매가학교에 갔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두 분을 제가 뵀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사모님은 얼마나 겸손하실지 몰라요. 고개를 높이 안 드셔요. 강영우 박사님은 의외로 유머가 많으셔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시는데 유머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 했겠죠? 저도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첫눈에 반하셨나요? 아니면 한눈에 반하셨나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강 박사님이 저는 눈 딱 감고 만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한국 최초로, 장애인 최초로 정규, 나라에서 국비장학생으로 뽑는 그 장학생에 또 되셔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시잖아요. 교육학, 심리학, 그리고 나중에 교육학 쪽으로 철학 박사, PhD까지 받으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부시 대통령 자문 역할까지 하시고요. 뉴스가 많이 됐죠. 이분이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죠. 한 분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생애를 알고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내가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산 증인이 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강영우 박사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한평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들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는데 그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나누어져서 진을 짜고 가운데는 성막을 세워놓고 기다리다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나 움직이면 빨리 그 장막을 걷어서 짐을 뿌려서 같이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편안한 곳이에요. 그래도 있을만한 곳이에요. 그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곳을 떠나가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광야 중에서도 힘든 곳입니다. 그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게 수일이었고, 때로는 수개월이었고, 때로는 수년 동안 가라면 가고 설하면 설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가는 길로, 온전한 길로, 귀한 길로 인도의 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험하고 그리고 강박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드려 부를 찬송은 428장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찬송가의 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 여류 작가면서 그러면서 교회 학교 교육가였습니다. 많은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믿음으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37살 젊은 나이잖아요. 척추를 크게 다쳐가지고 병상에 수개월 동안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고 자신이 돌보고 자신이 사랑으로 안내하던 한 청소년이 던진 벽돌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어느 날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봄날이었는데 병상에 누워서 창문을 열고 펴고 봤더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주변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변만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소망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감동 그대로 가사를 쓴 거예요. 저는 4절이 가장 좋거든요.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입니다. 그 밝은 얼굴 내 영혼에 햇빛처럼 비춰주시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바라볼 때 나의 영혼이 기쁘다. 저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알죠. 햇빛을 자주 쬐지 않으면, 햇빛 보지 않으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진다고 그러죠. 심하면 몸도 병에 걸리고 마음도 병에 걸리고. 이 마음의 병이 무섭잖아요. 우울증.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울증 검색을 해봤어요.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또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한번 어떤 건가 보자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적인 그런 우울증 얘기가 좀 나오는데 하나 재미있는 그 대목이 있었어요. 우울증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취약합니다. 자, 여러분 해당되는지 한번 잘 들으세요. 1번이 호르몬 변화를 겪는 여성들. 이것을 함께 경험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내 영혼의 햇빛 되시는,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그리고 기쁨의 빛을 주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 한 가지만 내라 그러면 저는 정확하게 됩니다. 표정이 많습니다. 표정이 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쑥스럽거든요. 그래서 아까 1부 예배 때는 하질 못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용기를 내서 하자고 제가 제안할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두 번 인사를, 첫 번째로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이렇게 보시면서 영혼의 햇빛이 되시는 주님을 많이 바라봅시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영혼의 햇빛이 되시는 주님을 많이 바라봅시다. 시작. 이거는 안 쑥스러워요. 근데 이게 쑥스러워서 제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번엔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시는데 이번엔 보시고 바로 인사하면 안 되고 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 놀라면서 주님의 빛을 많이 받으셨군요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시작. 빛을 많이 받으셨군요. 여기 계신 분 웃으시잖아요. 다 미소를 지으시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빛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살아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 되신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빛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 주실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빛 되신 주님을 내 마음속 깊이 가득히 모시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